오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 오늘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아합 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이 아합 왕은 성품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계속 이 아내 이세벨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수없이 많이 돌이키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길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합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여로보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나답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바하사가 반역을 했고 또 바하사에게 기회를 줬는데 또 엘라 때 또 심판을 받고 시므리가 너무 급하게 왕이 되는 바람에 오므리가 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 왕조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잘해야 그 아들들이 쭉 믿음으로 이어가는데 이 아합이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합이 결국은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나봇에 자기 신하의 그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여버리고 그걸 빼앗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을 죽이고 백성 것을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너 결국 안 되겠구나.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심판을 받겠구나. 그렇게 할 때 그 마지막 기회를 회개하지 않고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게 되고 그 전쟁에서 아합을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이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아합을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아합을 심판할까? 하나님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게 그 천상 회의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기록해요. 여기도 놀라운 사실을 또 기록해 놓습니다. 이 악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고 천사들과 의논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심판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갑자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 2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는데 3년이 지나서 있었다. 또 전쟁이 벌어졌다. 원래는 하나님이 베나닷을 왕을 이제 이기게 해가지고 그걸 심판하려고 했는데 베나닷을 놓아져 버렸죠. 땅을 이제 돌려받기로 하고 놓아두는데 땅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땅을 안 돌려주니까 이 아합이 그 땅을 회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거기 2절에 보면요. 셋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여호사밧은 남쪽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아합이 왕일 때 남쪽은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다음이 여호사밧이죠. 그래서 아사도 어느 정도 개혁을 했었고 실패하니까 여호사밧이 이어서 개혁을 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 삼는 바람에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이 된 거죠. 그래서 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딱 내려왔어요. 같이 왔을 때 그 3절에 왜 왔나 하면 전쟁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혼자 전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남쪽 유다를 같이 동참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잘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 말은 같이 전쟁하러 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길랏 라못이 어디냐면 제가 지도를 여기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세겜이 있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죠. 여기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 실로에서 내려가면 여기 베델이 나오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실로 밑으로는 남쪽 유다 땅이죠. 그래서 이제 요사밭이 요렇게 사마리아에 왔다고 돼 있고 사마리아에서 아합이 요사밭을 만나서 의논을 한 거예요.
그 길르앗 라못이 어디냐? 요단 동편 땅. 여기 길르앗 라못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 바산 골란 여기서 이제 경사가 올라가면서 바산 골란 고원을 이루는 곳이고 여기 보면 색깔이 다 녹색이잖아요. 이게 목초지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바산에 있는 암소, 그러니까 소와 양을 기르기 되게 좋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시리아하고 지금 접천이 있는 곳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바산 골란에서 미사일이 서로 오가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접경지이기 때문에 아람이 여기를 치고 점령을 했다가 이스라엘이 빼앗았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도 아람 때 우리가 이 지역이 우리 땅인데 원래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거든요. 근데 아람이 점령을 하고 있다가 돌려줄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찾으러 가야 되는데 나 혼자 전쟁하기 좀 어려우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돈이니까. 그래서 여기 22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 말은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니까 나도 같이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래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저래 하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유부단이래요. 우유부단. 딱 결단력이 잘 없고 하자면 하란 대로 끌려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그래도 하자 하니까 여호사밧이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같이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두 나라 왕이 같이 이렇게 이쪽으로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길랏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가 물어보소서. 우리 전쟁하러 갈 때는 하나님께 그래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가야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아합 왕은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계속 지적을 하고 죄를 지적하니까 싫은 거죠. 자기들의 선지자에 불러놓고 이제 예언을 들은 거예요.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물어본 거죠.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400명이 이 선지자들이요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올라가십시오. 전쟁에 이길 겁니다 하고 답을 주는 겁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고 물어요.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냐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하는 말이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하는데 그 선지자는 맨날 내한테 흉한 얘기만 한다고. 흉한 얘기를 한다는 말이 뭐냐면 계속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그러니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 책망만 한다는 거예요.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불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직도 이 미가야 한 사람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세벨이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 남은 한 사람도 맨날 흉한 얘기만 합니다. 맨날 뭐라 하고 책망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습니다 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 미가야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 사람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때 거기 11절 보시면요, 시드기야가 이 거짓 선지자의 대장입니다.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철로 된 뿔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뿔을 가지고 막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철뿔로 아람을 찔러서 이길 겁니다. 철뿔로 된 것을 아람을 찔러서 이길 거라고 이제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긴다니까요.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2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인데 말은 여호와가 말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가엘을 불러러 간 선지자가 그 신하가 미가엘을 부르면서 지금 다른 선지자 400명이 다 지금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눈치 좀 봐가지고 올라가라고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신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요, 이 미가야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시킨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내게 주시는 말을 내가 하는 거다.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미가야가 불려왔어요. 여호사밧과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물어봅니다. 내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는 게 맞냐? 안 가는 게 맞냐? 올라가랴 말랴? 물어보니까 이 또 미가야가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때 미가야가 이제 이런 말투를 보면 진지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빈정거리면서 다 올라가라 그러는데 그냥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이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밭이 볼 때 이 사람이 보니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사밭이 딱 보세요 하는 말이 16절에 보시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눈치 봐가면서 사람 따라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라. 내가 그 들을 만한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가야가 볼 때 아합 왕이나 다른 사람은 진실을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냥 될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요사밭이 믿음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들을 만한 준비가 돼 있다 하니까, 진실만을 좀 말해달라 하니까 미가야가요, 진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17절부터 하는 얘기는 미가야가 진짜 하는 얘기입니다.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북쪽 이스라엘이죠. 목자 없는 양 같다. 주인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죠. 여호와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는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여기 주인이 없으니라는 말은 왕이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백성이 됐다. 전쟁에 갈 필요도 없다. 집에 가라. 이 얘기예요. 근데 전쟁하려고 하는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군사들이 탁 대기하고 있는데 주인이 없어질 거니까 집에 돌아가시오 하니까 왕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1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냐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까. 미가야는 이렇게 계속 기분 나쁜 얘기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대한 거죠. 19절에 보면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여 서 있는데 내가 본 것을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가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준다면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회의하는 장면, 성경에 이곳밖에 안 나와요. 천상에서 회의하는 장면을 미가가 봤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기로 한 거예요. 누가 죽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까 하나는 저렇게, 하나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천사들이 이런 의견들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한 영이 나와서 여 앞에 서서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왕을 전쟁터로 꾀어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참 좋은 계획이다 해서 네가 꾀겠고 이루리라. 그리고 그리하라 하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꾀는 영의 음성을 들은 거죠.
거짓 선지자들도요, 영적인 은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거짓 영을 받아서 사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서서 이긴다 그랬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그게 그 거짓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전쟁에 가도록 꿰어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죽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달해 준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알아들었으면 안 가야죠. 아합을 죽게 하려고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회개했어야죠. 근데 그걸 멈추지 않고 땅을 차지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이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의 대장이, 그러면 내가 말한 것이 거짓 영이 말한 거냐 하면서 기분 나쁘다면서 이 시드기야고요, 미가야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리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요, 내가 돌아올 때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근데 미가의 선지자가 당신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죽는다니까요. 당신은 지금 나가면 죽을 겁니다. 못 돌아올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찝찝한 거죠. 아합 왕이 자기 선지자들은 이긴다 그러고 미가에는 당신 나가면 죽는다 그러고 찝찝하죠.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29절에 보면요, 왕이 올라가면서 왕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왕이 눈에 띄니까 왕의 마차를 타고, 원래 전쟁을 할 때는요, 왕이 뒤에서 왕의 마차를 타고 지휘를 하면 병사들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고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의 옷을 벗고 병사의 옷을 입습니다. 혹시나 내가 왕이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병사의 옷을 입고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거짓 선지자만 이렇게 말을 하게 한 게 아니고 아합 그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아람 왕의 신하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이 전쟁은 우리가 아합을 죽이는 전쟁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고 왕을 죽이는 전쟁을 한 거예요. 희한한 전쟁이죠. 오늘 전쟁은 특별하게 군사들을 따로 모읍니다. 특별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왕을 죽여라 하는 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쟁은 북쪽의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전쟁이다 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게 30절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가니라. 또 아람 왕이 나오잖아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32명의 뛰어난 군사들을 따로 모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오늘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오늘 그 전쟁을 하러 간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죽이려고 전쟁을 했고 이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왕은 왕의 옷을 벗고 가짜 옷을 입고 병사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왕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이에요. 왜냐면 같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을 죽이려고 아람 군사들이 32명이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싸움을 벌여졌을 때 32명이 왕을 죽이자 하고 갔는데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예요. 여호사밧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왕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하고 허지부지 흩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아람이 군사한 사람이 우연히 그냥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어디로 갔냐면 병사의 옷을 입고 있는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갑니다. 위에 갑옷과 아래 갑옷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화살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찾아서 죽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피해도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이 찾아서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33절부터 한번 보세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아갔다. 왕을 못 찾은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무심코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우연이란 뜻이거든요.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고 돼 있고요.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 병거를 타고 이렇게 병사의 옷을 입고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데
워낙 전쟁이 심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살을 맞았는데 피는 계속 나고 치료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쇼크사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해가 질 때에 군사들은 흩어지고 또 시신을 수습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마차에 흘렀던, 병도에 흘렀던 그거를 우물에 가서 씻게 되는 거죠. 그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결국은 이 아합이 죽였던 나봇이 피를 흘렸던 그곳에서 똑같이 아합도 피를 흘리게 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일부러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수없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서 심판한 거예요. 우연히 쏜 그 한 병사가 바로 하나님이 쏜 화살입니다. 그 화살에 맞아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필연인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사고가 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우연히 다 되어지는 일처럼 이렇게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 계산을 다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40절에 아하시아가 대신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이스라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대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또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호사밧도 바르게 하려고 하긴 했는데 끝까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하면. 근데 성전에 오기 싫으니까 앞에 산당에다가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산당에서 우상을 드리는 우상을 섬기는 곳인데 거기서 예배한다고 해놔놓고 예배한다 해놔놓고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변질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예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맞잖아요. 근데 할 수 없이 집에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예배 드리는 척하면서 앉아 있다가 나중에는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해서 나는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거기서 예배 드리다 보면 영상만 이렇게 쳐다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안 되잖아요. 하다 보면 안 되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산당이에요. 산당. 나는 산당에서 예배 드릴게요 해놓고 결국은 하나님을 못 섬기게 되는,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 길을 따라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생기죠. 이것 때문에 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또 못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그게 매여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 여호사밧이 개혁을 했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은 백성들은 타락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45절에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다 유다 왕 역대지락,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또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해보려고 이 에시온 게벨에서 원래 솔로몬이 이 오빌의 금을 가서 거래를 했거든요. 솔로몬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죠. 파선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승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래서 북쪽에는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
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아시아는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고요. 요람은 나중에 예후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1절 유다의 요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위에 있는 거기 보면 위에 있는 요람은 그 요사밧의 아들 요람입니다. 제가 이제 밑에 있는 게 요거 좀 헷갈렸는데 위에는 요사밧의 아들이 요람이고요. 요람이 나중에 우상을 섬기다가 창자가 흘러나와 죽습니다. 그 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1절에 나오는 이 요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북쪽의 아합의 아들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둘 다 이름이 똑같아요. 북쪽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요람이고 남쪽에는 요사밧의 아들 요람 아하시아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둘 다 똑같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51절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는 요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아하시아는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습니다. 52절에 그가 요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느바사들 요람의 길로 했다. 이 세 가지 길이 나오죠. 그 아버지 아합의 길은 결국은 불순종하는 길이고요. 어머니 길은 바알을 섬기는 길, 이세벨이, 이 어머니가 이세벨이죠. 바알을 섬기는 길이고, 또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바알을 섬기다가 결국은 이 아시아는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53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어머니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시아는 나중에 이제 열왕기하서에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하서 1장에 보면 바로 나오죠.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합 왕이 참 안타깝게 죽은 왕으로 기억이 됐고요. 이 아합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 시대예요. 그래서 아합 때 부흥하게 되었고 남쪽에는 그 은혜를 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남쪽에는 여호사밧이 개혁을 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나름대로 복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세벨 우상을 섬기는 부인에게 자기를 팔아버린 거죠. 스스로 자기가 팔렸다. 그 아합의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에요. 거기 21장 20절 한번 보세요. 21장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므로. 자기가 팔았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걸 팔아먹은 거예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의 물질과 욕심과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슬퍼하기까지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못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한 청년이 쏜 화살에 맞아서 심판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조였는데 이 왕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아하시아 요람까지 나중에 악을 행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다음 기회로 넘어간 게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 왕조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 이 예후 왕조도 또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까지 갔을 때 번창하게 되었지만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외치게 됐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사건이 예후 왕조 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냥 망한 게 아닙니다. 수없이 기회를 주고 책망을 하고 돌아오기를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게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걸 놓지를 못한 거예요. 놓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원숭이가
사과를 딱 넣고 손만 딱 들어가요. 구멍을 뚫어놔요. 그러면 손을 탁 집어넣어서 사과를 딱 잡았잖아요. 그럼 손이 안 빠져요. 놓으면 빠지는데 안 나요. 못 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놓으면 빠지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놓으니까 계속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빠지지 않는 거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못 놓고 콩 켜주고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못 빠져. 결국은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교훈을 삼으셔야 돼요. 아, 세상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있구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한다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는 것 같은데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결을 좀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을 같이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석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예, 보십시오. 이 북쪽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불순종의 길을 가고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가고 결국은 악을 행하는 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윗이 유언할 때 솔로몬이 그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샬롬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에게 사랑받는 자에게는 결국은 잠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이런 긴 역사를 보면서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살아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훈을 얻으셔야 되죠. 그 교훈을 얻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 때 한 주가 복이 되고 한 주의 은혜가 있을 때 한 달, 1년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12월 한 달이 되었으니까 이제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내 자신의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있도록 주의 길을 가는 백성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